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주제에 대해 나누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의 핵심이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행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거룩한 자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저번 주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교회를 바탕으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죠. 이러한 설명 방식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목사님은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교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세상 속의 삶보다 강조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 덜 중요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논리가 항상 교회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키워드는요,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어요. 세상에서 서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이 1차적으로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아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명령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세상이 아닌 먼저 1차적으로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한 몸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직장에 있는 동료를 사랑해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사람과 전쟁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막장입니다. 막장. 예. 아빠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자녀의 친구를 더 예뻐해요. 그럼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 왜 이렇게 젠틀하고 왜 이렇게 자상하고 왜 이렇게 성실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아내였던 거죠. 아내. 예.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잘 못하면서 바깥에서만 잘하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우선 잘 돌보는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멋진 아빠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요, 세상에서 잘하는 것은 멋진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멋진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서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줄 줄 아는 것이며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세상에 말하는 서로 사랑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 사람에게 받았다면 그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 기브 앤 테이크는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예의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서로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주고 받는 것이 실제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만큼 줘야 돼라고 하는 자칫 의무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는 서로 사랑. 우리는 지체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우며 그것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은 크지만 부담을 갖고 피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연약한 부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눈치를 보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어색한 거예요. 보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보미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했는데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미가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이거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엄마가 이거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빠 엄마 오기 전에 얼른 이거 숨겨야지.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아이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함을 안 보이려고 해야 되지만 연약함을 보였다고 합시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 성도님이 내 이것을 보고 트집 잡으면 어떡하지? 뒷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것은요, 서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눈치 보는 삶인 거죠. 눈치 보는 삶. 제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주는 것은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를 자세히 보니까 저는 주는 것도 참 어색한 사람이었고 받는 것도 참 어색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주는 것도 잘 못했지만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서로 사랑처럼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에게 10의 만큼을 해줬으면은 나는 다음에 10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걸 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의 삶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교회를 배우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이런 교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연약함이 나오지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고, 다른 성도가 나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성도를 통해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나무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의회나무교회는 어떤 교회로 자라가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의 규모나 시스템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요, 교회의 매뉴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이 매뉴얼이 교회의 결과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갖춰야 할 매뉴얼 또한 결국에 결과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방금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은사를 주었는데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봉사함으로 섬기며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하고, 구제하는 자는 후하게 해라. 다스리는 자는 열심히 하고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곽 집사님하고 수영 집사님하고 가장 먼저 했었는데요. 바로 MBTI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때 MBTI를 하죠. MBTI를 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P일까? 이런 생각을, 나는 J이고 싶은데 왜 P일까? 그리고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P가 나쁜가? J가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MBTI에 좋고 나쁜 것이 있나요? 그러면 MBTI에는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은 것,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는 아름답고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의회나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요, 여기서 함께하는 이 두세 시간이요, 세상에서의 두세 시간과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삶을 드리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